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51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51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깨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처음부터 같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우리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도 지나야 되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익숙한 땅도 떠나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전부 다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여호와의 특징으로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이사야 제2이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모든 능력을 뛰어넘어서 가장 큰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이유 중에 하나는 권능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도할 제목이 우리 많이 있죠. 그런데 그냥 그 많은 기도들처럼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는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우리랑 하는 기도가 다르지 않아요. 가족들 건강하기, 내가 건강하기, 가족들 형통하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권능 갖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 받기를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천국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고대 신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누구냐면 고대 신화의 혼돈의 용, 탄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왕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존재들은 이런 라합을 섬기는 존재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애굽이나 뭐 저쪽 그 요르단이나 뭐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나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도 이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용이 나와요. 라합이 아니고 용으로 나오는데 고대 신화 속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삼키는 아주 넓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태고의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바다가 수면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는데 바다가 아주 깊고 혼돈의 바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손대지 않으셨을 때 그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그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신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겁니다. 구속받은 자들을 그때의 그 고대 역사 속에서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라합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게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11절에 이번에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이제 귀환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호칭이 주어집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속 다시 그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그 노예값을 해결하고 그를 자유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겁니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으로 돌아와.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을 그 머리에 두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거고 12절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여호와 나다. 어떻게 더 이상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들로 사실은 위로를 받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깨닫는 그 기쁨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로 기쁨을 삼아요. 그런데 그거 기쁨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기쁨들 의지하는 헛된 것, 인간이 의지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뭐 돈 많이 벌었다고, 아니면 뭐 무엇을 갖게 되었다고, 아니면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고,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할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할 때, 그게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가 되면,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대체 뭐냐? 나 여호와 라합도 점이고 그 바다도 건너게 한 여호와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인데 너희는 대체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받느냐?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이 말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또 예수님은 그 능력이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라라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 있어야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들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마저 극복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왜 복음 이렇게 기울어 가느냐, 다른 것에 집중하느냐,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번에 다시 이야기하는데 나 여호와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만든 게 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이유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똑같은 거예요. 대체 너 왜 그러냐. 내가 너 만들었는데 왜 자꾸 잊어버리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두려워하느냐. 그 학대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런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결박될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지금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결박당할 수는 있어요.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해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소개.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소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관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멀리 계시거나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제바옷,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부 다 여호와 제바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고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그 정확하게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를 때 아니면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초기 이름이 여호와 제바옷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대적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번에는 땅의 기초를 펴시고 정하시고 앞에 지금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기에서는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를 다 정하고 펴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 창조하신 백성이 잘못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대적자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는 교회였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만드시는 과정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그 사람들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이 땅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정복이라고 말하니까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죽어야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이 그 이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내가 더 성령에 충만해서 인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 겸손함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처절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놓고 여러분 각자 주님께 주신 음성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